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권위의 개념을 저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 철학이나 교육이나 다른 종교나 모든 것을 다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럼 이제 국가의 정책도 이것으로 저희가 이것이 옳은 정책인지 틀린 정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무원 증원 정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자매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공무원 증원 정책은 성경적인 정책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비성경적인 정책, 틀린 정책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궁금해 조금. 그 공무원들이 업무가 너무 부담이 돼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힘들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힘들다는.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죠. 네. 아, 그렇죠.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언론을 동원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너무 반발이 심하면 그게 안 되니까.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을 했던 게 큰 정부예요. 큰 정부. 잠언 28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잠언 28장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통치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통치자는 영어로는 프린스예요. 프린세스. 자, 원래 이제 뭐 이 프린스 그러면 왕자를 우리가 프린스라 그러잖아요. 그럼 왕의 아들은 통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프린스가 나오면 이제 관리들이나 통치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관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통치자예요. 그래서 통치자하고 관리가 같은 거예요. 좀 계급이 있어서 지위가 높은 관리가 있고 공무원이 있고 지위가 낮은 공무원이 있을 뿐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월급을 받고 살잖아요.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통치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관리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공무원이 많아지는 이유.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땅의 죄가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땅의 죄가 많아지면은 공무원 수가 늘어나요. 이게 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산주의자들이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정부의 부피를 계속해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국민이 이 관리들을 먹여 살리는 체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백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을 투입을 해요, 거기다. 왜냐하면 백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비효율적으로 돼요. 경쟁사회에서나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은 그 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내건 모토가 있거든요. 국민을, 그러니까 백수도 없고 모두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그 모토를 내걸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시키려면은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10사람, 20사람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일을 안 해요. 이게 사회주의의 맹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커지면은요, 그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가거든요. 국민이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효율적인 정부를 하려면은 정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작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큰 부담을 주면 안 되지만은 그 나라 수준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요즘은 국회의원을 6개월만 해도 평생 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계속 자기가 좋게 먹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죄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요. 빠릇빠릇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복지를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나라 꼴이 베네수엘라 같이 돼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아시죠? 거기가 베네수엘라가 석유 강국이거든요. 매장량이 뭐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들 정도로 뭐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 선거에서 그 복지 공약을 막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공짜로 막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팔아서 계속해서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웬만한 거는 다 돈을 사실 정부가 하니까 물쓰듯 돈을 쓴 거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정부 재원이 이제 고갈됐어요. 그럼 이제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막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살기가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그 나라를 떠나요. 인텔리전들은 전부 다. 능력이 된 사람은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안 살고 다른 나라로 다 가버려요.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만 이제 그 모든 부담을 다 자기들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포퓰리즘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당선만 되면 되거든요. 최상위층에 딱 이렇게 권력을 딱 잡고 자기는 당선만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고 빽 없고 가난한 사람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나라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페미니즘도 공산주의에서 만든 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호주 같은 곳에서는 페미니즘이 너무너무 득세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요구하겠죠. 페미니즘을 통해서. 근데 결국에는 그게 여자들의 인권을 더 다운시키는 결과가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왜 그랬냐면은 미국도 이제 법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한번 결혼을 해가지고 위자료로 털리잖아요. 그럼 남자가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요. 여자가 다 털어가 버려. 요즘은 법이 다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열에 이제 들어섰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제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여자들이 억압을 받았을 때는 그게 좋은 면도 있었겠죠. 당연히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자들한테 너무나 탈탈탈 털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을 해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평생 이 여자를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위자료니 뭐니. 그래서 어떤 일이는 남자들이 그 나라를 떠나요. 살 수가 없으니까. 똑똑한 남자들은 다 빠져나가요. 다른 나라로. 그러면 그 나라에는 남자가 모자라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 왜냐면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 보호를 못 받아요. 이 남자하고 살아도.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그런 일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여자들에게 해가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마귀가 하는 술책이에요, 사실은. 마귀가 쓰는 전략이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썼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봐요. 성경을 보면 정확해요. 관리가 많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미쳤어요? 세금으로 그 사람들 이렇게 뒷바라지는 하고 살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더 이상 그 배급 제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백수가 없다고 하는데 월급을 못 줘요. 국가에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 그 동구권의 그 공산주의 나라들도 보면은 국가가 효율성이 없어요. 하나의 일에 너무 많은 사람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로 나에게 접근을 했을 때 말은 번지를 하게 좋아요. 왜냐면 말을 딱 해서 그럴 것 같아 좋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혹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봐야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국민이 성경을 모르면 수준이 거기에요. 그럼 그 사람의 말에 혹하면 같이 그냥 부하내동해서 나라를 같이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서로서로. 그래서 나중에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권의 그 공산주의 국가들 다 무너졌잖아요. 이미 다 그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인간이 최소한 이 땅에서라도 이렇게 잘 살 수 없다는 게 이미 판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도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잣대를 대서 이게 옳은가 틀린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의 동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어서 탈북민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 탈북민이 계속해서 증가해요. 그 나라를 계속해서 빠져나와요. 어떤 한 나라에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간다? 다른 나라로 막 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도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숫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14장 28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나라에 국민의 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거는 통치자들에게는 위기의 신호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백성이 많아야 국민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국가의 힘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후로 그 애를 막 너무 많이 낳다고 생각해서 국민 수가 갑자기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했잖아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정책이나 이런 게 잘 뒷받침돼서 애들을 잘 키우고 하면 좋지만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산하 제한을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자녀 정책을 했었잖아요. 국가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난다. 근데 사실은 그 국가의 그 인구가 국력이거든요. 어떤 국가 인구가 너무 많으면 해외로 나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슬람 국가가 그걸 써요. 인구 팽창 정책을 써서 자신들의 종교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사실 이슬람 그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그 원래 그 본토배기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안 낳아요. 띠꺼내야 한두 명이거든요. 문명화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애를 잘 안 낳잖아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요, 애를 막 그냥 생기는 대로 막 낳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 종교를 포교하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거기 유럽으로 가가지고요, 가자마자 그 사람들도 사원부터 지어요. 모슬림 사원부터.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그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애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형성되면은 막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본토배기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프랑스나 인구가 계속 뭐 이렇게 인구 때문에 막 걱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사람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요. 이슬람 교도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나라들이 이슬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 교도들이 쓰는 자기들끼리의 공식적인 팽창 정책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유럽에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남자들을 여기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이슬람 진짜 무서운 종교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은 자동적으로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먹어버려요. 이게 전략 중에 하나예요. 정말 무서운 정책을 이렇게 써요,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정책이야.
그래서 북한에 지금 이렇게 탈북민이 계속 여기서 증가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배견할 수 없게 만들어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복지 정책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정책이에요. 그거는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무조건 막 이렇게 퍼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일 안 하고 더 많이 얻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 모토가 있거든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얻는다. 이런 모토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그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귀가 만든 종교거든요. 그것도 종교예요. 신념이에요. 그것도 마귀가 만들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속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탈북민이 증가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의 백성을 살지 못하게 들들 볶는 거예요. 압제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 국민을 달달 볶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계속 떠나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자기가 살 수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이 김정일인가 뭐 이 사람 그 3대 부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인간의 욕심으로 그런 정책들을 쓰는 거예요. 백성을 달달달달 볶는 정책을. 그럼 백성이 다 떠나버리지. 그럼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이제는 알았어요, 이 김정은이가. 탈북민이 너무 증가하니까.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국경을 봉쇄하고 더 이상 못 나가게 아주 발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탈북민이 증가하면 자기 정권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바꿔서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해 또. 이 죄인이 자기 욕심만 부리는 거. 이건 이제 극심한 그 예를 드는 거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국민을 잘 살게 해줘야 본인이 통치자라면 그것이 자기가 사는 방식이거든요.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라고 성경에 적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알면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잘 낳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통치자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거니까요.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쓰잖아요. 근데 그 정책을 진심으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면 사탕 하나 딱 던져주듯이 그런 식의 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심이 없는 거죠. 관리들이 이 출산율을 이렇게 높이는 거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다해서 그 정책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체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사회 체제를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성경에 보면 다 같이 돈을 나누어 쓴다. 뭐 나누어서 같이 공동.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 예.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사회 그런 걸 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탈린도요.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놀랍거든요. 김일성도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의 조상들은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요, 성경을. 이런 걸 보면 참 놀라워요. 그리고 김일성이 만든 주체 사상을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그 이론적인 뼈대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김일성이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수령이라 아바이 뭐 수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다 따온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북한 땅에 비를 안 주시고. 왜냐면 하나님 자리를 지금 꿰차고 앉아 있잖아요. 일개 인간이. 자, 그러면 이 사회 체제에 대해서 아까 그 사도행전에서 공동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쓴 거는 맞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만들 때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성경에서 따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좋은 것을 나쁘게 왜곡시켜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러면 왜 사도행전 그 2장, 3장, 7장 이전까지 사람들이 공동으로 물건을 이렇게 쓰고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교회에다 주면은 그 교회에서 같이 이거를 썼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필요에 따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도.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나눠 갖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사도행전에서. 주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였어요.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주겠다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공식적으로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지체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그 통치 국가로 세워서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거든요. 그걸 실현할 그 시기가 지금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수용을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우리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원래의 주님의 계획이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꺾어버린 거예요. 일개 인간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재림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를 잠깐 미뤄두고 이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시고, 근데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닌데 나중에 회복을 하실 거긴 하지만 이방인에게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의 문을.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인은 개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같이 섞어서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근데 그렇게 재림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모두가 공동으로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구절만 딸랑 보고 전체 성경의 그 맥락이나 문맥은 전혀 무시한 채 우리나라에도 신앙 공동체라는 게 있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어떤 이단 사이비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재산을 다 강탈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무슨 브라질인지 뭔지 이런 데로 다 데리고 이민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서 뭐 새 에덴을 형성해서 산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이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 받아들여서 생겨난 그 결과예요. 자, 그럼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을 한번 보시면은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자, 다른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겠다는 겁니다.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순진한 자를 지금 대상으로 지금 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이 순진한 사람에게는. 근데 이제 공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금 통째로 잡아 삼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자, 목적은 이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탈취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물건을 뺏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그걸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연합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 물건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강조해요. 우리 함께 하나가 되자. 자,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돈주머니는 경제죠, 경제.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그래요. 그럼 개인의 소유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연합을 다 해서 자, 너도 나한테 모이고 너도 나한테 모여. 자, 우리 돈주머니 다 하나로 네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하나를 딱 모아놨어요. 그러면 돈주머니가 하나라는 말은 개인의 소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공동으로 지금 쓰는 것처럼 이제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돈주머니를 이렇게 하나를 두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럼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주머니를 찬 사람이 권력까지 쥐고 결국엔 다른 무소유를 실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게 돼요. 우리 아까 권위 배웠잖아요.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와 연합하라고 그 사람들을 지금 꼬드기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자, 왜냐하면은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자,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고 하는 사람들은요, 악으로 달려가서 피를 흘리기를 좋아해요. 자,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요, 스탈린이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 국민 수천을 학살했어요. 모택동도 중국 인민을 자기네 인민, 뭐 외세가 아니에요. 자기 국민을 수천만 명을 학살했어요. 피를 흘린 거예요. 사람들의 피를. 그리고 김일성이도 자기 동족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정권을 잡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은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이렇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좋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토지 무상으로 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상으로 배분해서 같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를 살았잖아요. 조선시대 500년. 사람들이 자기 토지가 없었잖아요. 양반들한테 빼앗기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일제시대는 또 수탈당하고. 그러니까 그 말에 혹한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 준다는 말에. 그래서 무지한 농민들, 백성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돈주머니를 하나 가진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실로 새가 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자,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좋아요.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재력도 자기가 다 갖고.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때가 제일 좋았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재물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자기의 생명을 지금 갉아먹는 행동인 거예요. 이 사람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에 보시면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뭐 플로렐타리아를 해방시키고 뭐 말은 막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요. 뭐 지주들의 뭐를 빼앗아서 가난한 농민에게 주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갖고 싶다 이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갖고 싶다. 그러니까 너 나랑 연합해라. 나중에 연합 다 해서 같이 일을 하면 나머지 전부 숙청. 먼저 숙청하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니 뭐 하나의 돈주머니 이런 말들에. 그래서 경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공동체를 해서 재산을 바치게 하고. 공산주의하고 사실 다 작은 공산주의잖아요. 저기는 아주 크게 해먹는 나라 하나를 완전히 말아먹는 공산주의자들이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물을 바치게 해서 자기가 관리하고 이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이단 사이비에서.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면 막 집단으로 막 구타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기 가정이 당하기도 하고요. 국가가 그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빛입니다. 빛. 성경을 모르면 당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나라에서도요. 성경적인 정책을 펴면 그 나라가 잘 살아요. 왜냐면 이거는 법칙이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잘 사는 거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그 나라는 정말 불행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 나라의 지도자는요. 국민 수준입니다. 그게. 국가의 지도자가 뭐 이렇게 하면은 국민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게.